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와 갈등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문제와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 간에도 가정에서도 사회 그리고 나라에 그렇습니다. 문제와 갈등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자체는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와 갈등의 진짜 문제는 그것을 잘못 처리하는 것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문제와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깊어질 수도 있고 화가 될 수 있지만 잘 처리하기만 하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맨 처음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대표격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행히 이후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고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또다시 사도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당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다시 재판이 열리고 재판 결과 이번에는 채찍질 형벌과 함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엄한 경고로 풀려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힘있게 성장하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했고 성도들도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 전반에 빈곤이 가득했습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는 신자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다 보니 교회 재정이 넉넉할 때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가난한 교인들을 도왔습니다. 교인들 중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과부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단지 남편이 없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없고 가진 재산도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대체로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이었고 하나는 헬라파입니다. 좋은 표현으로 부류지만 안 좋은 말로 하면 파벌이라는 문제가 참으로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히브리파 교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헬라파는 해외에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로 헬라어를 쓰는 교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각 파에 각각 과부들이 있었는데 헬라파에 있는 과부들이 자주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헬라파 교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들 이외에 다른 지도자들이 없었으므로 구제 일도 12사도들이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구제로 인한 갈등의 책임은 12사도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사도들이 문제를 알고 곧바로 조치를 취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코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향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에는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후에 생긴 교회들에도 문제와 갈등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끔 교회에 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문제를 방치할 것은 아니다.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는 지도자들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이든 어디든 지도자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것을 잘했습니다. 사도들은 문제가 생기자 즉각 그 문제가 자신들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후 선출된 지도자들은 교회에 생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처럼 크게 복음 전파의 역할을 담당했고 심지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곳의 지도자이든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고 성을 세워 나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상 처음 생겨나 기초가 전혀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자칫 붕괴될 수 있었던 위기가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세 번째, 교회의 목회자는 주된 사역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가 다른 일도 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의 주된 일은 따로 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모두 일에 대해 욕심이 있습니다. 특히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에는 욕심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목회자도 다를 바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종은 자신에게 중점적으로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일에 힘쓰고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의 규모가 적어서 지도자를 세우지 못할 때는 목회자들이 이런 일 저런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건이 허락하기만 하면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고 배경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력도 좋고 학식이 있었으며 아는 것이 아주 많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오로지 십자가 복음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모자라는 사람처럼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양 복음만 들고 나갔는데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은 특별히 잘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만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당시 왕 헤롯에 대해서 질책성의 말을 하다가 잡혀서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눈에 띌 만한 어떤 일을 한 것이 없는 그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이 잘해야 할 것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종 노릇을 잘하는 것,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충직하게 하나님의 종 노릇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지도자들은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끔씩 사람들 눈에 못나 보이기도 합니다. 능력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목회자든 평신도 지도자든 교회 지도자는 도리어 이런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우리 눈에는 못나 보일 수 있고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란 본래 그런 모습이어야 하고 또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중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 교인 또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 모두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모자라는 사람일 수도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괜찮은 교인과 못난 교인들이 나누어집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족이 보이고 잘못한 것, 허물, 한계가 보일 때 못난 교인들은 꼭 티가 납니다. 흠 하나를 보면 대단한 건수를 잡은 것처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인들은 다릅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덮어주고 지도자들에게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노아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음을 한 것입니다. 많이 취해서 벌거벗은 채 정신없이 잠에 빠졌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가나안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가나안이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두 형제가 아버지에게 갑니다. 두 사람은 벗은 아버지 몸을 덮어드릴 것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갔습니다. 자칫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볼까 싶어서였습니다. 이 일로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두 형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한 노릇 그대로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맨 처음 한 일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아차 몸의 맨살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이 남편 다윗을 업신 여기면서 못된 말을 합니다. 왕체면에 신하들의 여편네들 앞에서 참으로 꼴도 좋습디다. 인간의 눈에는 임금의 체면이 조금은 그랬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다윗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혹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마지막까지 배우자를 위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눈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냥 입 다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미갈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건 미갈이 자식을 못 낳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로서의 최고 불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미갈과 같은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한참 전쟁 중일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성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진을 쳤습니다. 양신령이 팽팽하게 맞서 있던 어느 날 다윗이 정신 나간 사람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데 누가 좀 길어와 주면 좋겠다. 적과 한참 대치 중인 때 더구나 적진 속에 있는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으니 누가 가서 그 물을 길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이 정씨가 나간 소리를 그 자리에 있던 친아들 모두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누구도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장군 세 사람이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기어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 곁에는 이런 신하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위대한 이스라엘은 그런 훌륭한 신하들 덕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우물물을 받고 난 뒤에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고 다시는 이런 못난 짓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 합니다. 여기서 모두가 알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본래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잠시 깜빡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못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별별 못된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잠시 무언가 잘못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본정신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세우신 사람이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술을 심하게 마시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상초 후 재혼했는데 재혼 후에도 한참 동안은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완전히 신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재혼한 부인은 남편이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마셨다는 김새를 느끼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참 좋은 일이 있으셔서 많이 드셨나 봅니다. 남편에게 기분이 안 좋은 낌새가 보이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많이 드셨나 봅니다. 그 남편, 어느 날부터는 아내가 고맙고 미안해서 점점 술을 줄이게 되었고, 혹 술을 마셔도 멋진 시인사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에게 흠이 있을 때 날카롭게 비난을 하는 아내는 똑똑한 사람 같지만 좋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무엇보다 자기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행복한 신자들이 또한 이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에게 허물이나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이 있든지 혹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떠들지 않습니다. 내가 그 부족, 그 문제를 채우고 좋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은 이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이해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신비로운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교회든 어디든 간에 자기의 행복은 자기가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